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지난 안식일에 교과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심판과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1844년에 대한 얘기하고 뭐 2300주에 대한 얘기를 그 교과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다루기가 너무 이게 방대한 내용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금 정리하고 준비해서 제 시간 때 한번 시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2300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왔고 공부를 이미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다 활용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게 이렇게 쉽게 어디 그런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배워왔던 걸 놔두니까 다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또 설명도 안 되고 그린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다시금 좀 정리하고 또 제 나름대로 제 공부도 좀 더 철저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공동 번역도 제가 이렇게 같이 해놨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침과 저녁이 2300번 바뀌어야 성소가 복구되리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상 가장 오랜 기간을 다루는 그런 예언 중에 하나이죠.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창세기에서 듣고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2300주야면은 그게 언제쯤일까? 근데 지금 다니엘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는 거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자기 고향이 지금 다 파괴되고 엉망이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까지 다 파괴돼 버려가지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걸고 바빌론에 가 있으면서도 늘 기도하고 애탔던 게 뭔고 하니 성소 회복이에요. 다시금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보관하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바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못하게 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를 끝일 수가 없다 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이 2300주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뭘까? 심지어는 밥맛도 아마 없어졌던 것 같아요. 밥을 금식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이 예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게 9장에 가서 그게 설명이 돼요. 9장의 25절에 9장 25절에 이 말씀을 가지면서 이제 이 실마리가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이나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공동번역이요. 너는 시작. 너는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나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기름 부어 새로운 영도자가 오기까지는 70주간이 흐를 것이다. 그 뒤에 62주간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겠지만 그동안에 성을 쌓고 재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왔고 읽었던 성전 다시 회복 운동인데 여기에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건. 중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다시 재건하라는.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건이라는 말은 저 중자가 한문으로는 무거울 중자예요. 예, 무겁다, 어떤 가치가 있다, 많은 그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쓰는 무거울 중자인데 특별히 큰 절이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절에 대한 그런 숭상이 있었어요. 큰 절을 짓거나 왕궁을 보수하거나 고치거나 할 때 쓰는 용어가 중건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가 보통 일반이 사는 집을 질 때, 고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뭐 보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큰 건물, 왕이 살고 있고 그런 중요한 건물을 얘기할 적에는 그것을 다시 할 때는 중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할 때 쓰는 용어는 중건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다니엘은 그러면 나의 고향 예루살렘 그리고 나의 성전, 그 성전이 언제쯤 다시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언제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그 숙제였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자기보다 그 선배 선지자였던 에레미야가 쓴 에레미야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에레미야는 좀 더 나이가 많았던 선지자인데 그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18살쯤 된 청년이었어요. 그때 18살 먹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궁정에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연배가 누군가 하니 에스겔이에요. 에스겔도 그때 다니엘과 같이 잡혀가가지고 선지자로 활동을 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궁성에서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서민층에서 살면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 사람인데 자기보다 선배인 에레미야가 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찾아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그리고 70년이 빨리 차기를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 말이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약 18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 8장 9장에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다스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거 아니? 약 6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살에 가가지고 67년을 벌써 살았으니까 몇 살쯤 됐겠어요? 85세. 85살이가 된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가 됐으면서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때 이 고레스가 딱 쳐들어왔을 때 이 다니엘은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를 이름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를 만나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앞으로 경배하여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한 게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1차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 다니엘 때문에 고레스가 마음이 감동돼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잘 알죠. 결국은 다니엘서의 12장까지 있는 말씀을 다 통틀어 봐도 다니엘이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냥 대충 미루어진다 했을 때 이 예언을 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1차 고국으로 백성이 돌아가는 것은 보았겠지만은 그 이유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마 거기에서 죽었으리라고 이렇게 짐작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고대할 때 이런 2300주야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깨닫기를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죠. 2300주에 대한 예언은 먼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이 내용은 그때까지는 이 글이 봉해져서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 얘기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2300주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야 이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다니엘서에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언제 때부터 빛을 보게 되는 거 아니? 1830년대 가서야 이 말씀이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도 없었고 여기에 별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1830년대쯤에서 그 사람이 원래는 감리교인이었어요. 성경을 연구를 시작하다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아까 그 다니엘 8장 14절을 보면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 2300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아주 그냥 막 파고들었어요. 그러면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끝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 그 끝이 언제쯤일까? 이거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쭉 살펴보니까 그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2300주의 시작점이 언젠가?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앞서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다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 것은 3번에 걸쳐서 실시가 됐어요. 1차가 다니엘의 말을 들었던 고레스가 기원전 538년에
1차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가지고도 이미 거기 안정돼 있어가지고 살기가 좋은 곳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고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거기서 뭔가 잘 되고 살만하면은 한국에 돌아오려고 합니까? 잘 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고 외국은 너무 잘 살았으니까 이 못 사는 나라에 와서 고생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오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지금 황폐되어 있는 거기에서 또 다시 고생을 해야 되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명령 때 일부만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또 덧붙여서 큰 그 방해가 생겼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 반대하는 거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12지파가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로 나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2지파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이미 피가 아수르나 다른 나라에 많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그 혈통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같이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그 이 1차 때문에 1차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같이 동조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아, 우리 당신 같은 개 같은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성전을 이 깨끗한 하나님 성전을 다 같이 지을 수가 없다. 반대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방해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겨우 1차 때 겨우 이루어놓은 것이 뭐냐면 번제단밖에는 복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대왕인 다리오 1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2차 중건령을 내립니다. 그게 언젠고 하니 520년, 약 18년 후입니다. 가서 또 다시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데 그것도 완성하지 못해요. 4년이 지났은 다음에 성전만 복구를 했지. 성전에 딸린 그 모든 성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복구가 되지 못해 완전하게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57년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520년에서 457년이면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이때까지도 성전이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복구가 안 되니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3차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 전체 성벽까지 다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 걸린 거 아니? 약 80년이 걸렸어요. 성전 공사만은 약 20년이 걸렸고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시키는데 약 80년이 걸렸다. 이거를 우리들이 좀 참고로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1차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도표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뭐 스룹바벨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여호수아, 에스라,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공부가 또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2300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2300주야
시작을 아까 다니엘서 8장 14절에 어느 때 2300조회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때부터 시작을 해라고 소리인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잖아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이 세 조선 중에서 어느 때 시작해야 될지 이게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한 거예요. 어느 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2300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잘라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2300주야 중에서 먼저는 70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떼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70주일은 왜 떼어내라고 했는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 기간은 70주일은 유대인을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기간은 70주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서는 모두가 다 표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나라를 표상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표상적으로 나가는데 이거를 2300일 그대로를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시켜봤더니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00일이면은 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2300년. 약 6년 반 정도 돼요. 6년 반. 근데 6년 반 가지고는 성경 해석하기가 별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유명한 모든 예언의 핵심은 누구를 위해서 이 예언이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2300주에서 언제 나타나는 거 아니? 70주일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요. 즉 말하자면 70주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주일이 나오는데 그 한 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곧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예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풀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뭐 침례를 받으신다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순으로 거꾸로 추적해 나가 보니까 그 2300조에 대한 시작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그것이 해석이 되지 잘 않아요. 그래서 그 70주일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그 70주일을 뭐라고 하는 거니? 유대인을 위한 정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정한 기간. 그런데 그것도 또 세분하게 또 나눕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첫 번에 7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에 62일을 지낼 것이요. 그럼 여러분 7일하고 62일에는 몇 일입니까? 62 더하기 7 하면 69잖아요. 근데 정한 일에는 7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일에가 남았잖아요. 그 한 일에 남은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추적을 해나가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어느 때 내린 것이 확실하냐면 3차 조서를 내린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기원전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2300주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어렵게 자꾸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7주일은 왜 또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이거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떼어놓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2주일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62주간이면은 한 주간이 7일씩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계산하기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62일에 동안에 434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이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라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냈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중간기 400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기예요. 이 시기가 62주간의 유대인을 위한 기간 내에 포함된 것이 그 중간기 400년의 기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시간이에요. 이때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깜깜한 시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었지만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러한 일을 통해서 모든 선택권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면서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이제 이르러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2300주의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기원 전에서부터 계산해야 할 때는 계속 처음에서부터 빼기로 나와야 돼요. 기원 전을 계산할 적에는 점점 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원 후가 되면 이제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457년에 2300주야가 시작이 됐는데 70주일이 끝나는 때가 언제가 되는 거 아니? 기원 후 27년이 된다는 거예요. 70주일이면은 490일, 490년이잖아요. 490년을 계산하면 AD 2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는 그냥 계산을 안 해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세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457년에서 49년을 빼고, 왜냐면 첫 번째 7주일을 49년을 빼고, 또 62일에인 것을 빼니까, 그게 430년을 빼니까 AD 26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계산상으로 보면. 근데 AD 26년이 되는데 AD 27년이라고 자꾸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1년이 자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BC에서 기원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갈 때
자, 기원전 1년이 됐어요. 이제 기원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가면은 기원전 1년, 그 다음에는 영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영년도 한 해를 쳐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기원 후 1년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틀리는가? 근데 이제 이것을 알아낸 것이 뭐냐면, 영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석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 삼아가지고 탄생하는 걸 삼아가지고 AD 1년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기를 처음에 시작한 때가 언제거니 525년에 그 교황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엑시구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연대사가 신학자이면서 수도사를 하고 있는 엑시구스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원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시작할 때가 525년이에요. 근데 이때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0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겼는가? 인도 수학자가 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알아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젠가니 628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525년에 이 기원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0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0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 1년에서 바로 기원 후 1년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0년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냥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영년을 플러스 시키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처음에는 이 영년이라고 하는 그 1년 차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 영년이 늦게 생겼기 때문에 이 착오가 생겼구나 하는 것은 이제 늦게서 알게 됐죠.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영년이 없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거. 이런 도표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제가 좀 건너뛰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2300주에 대한 해석이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른 일요일 교회는 2300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우리 임재 집사님은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은 뭐 성경 깊이 연구를 안 해봤다 그러니까 2300주에 대한 얘기 이렇게서는 안 들어보셨죠? 2300주야가 해석이 우리 교회하고 일요일교회하고 약간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요일교회에서는 왜 우리하고 해석이 다를까요?
이 2300주에 대한 이 예언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나가게 되면은 이제 천주교 세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천주교가 행한 모든 이 2300주의 안에는 1260년에 대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박해기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천주교가 1000년 이상을 지배했던 시대, 그때에 성경을 얼마나 왜곡되게 가르쳤는가를 이제는 이 성경으로 이게 풀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천주교에서 안식일도 일요일로 변경시키고 또 우리 성경에서는 해질 때부터 계산하는데 거기서는 12시부터 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성서적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 다 어디 가면 올바른 해석 속에는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노골적으로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는 것 중에 안 하기도 하고 또 몰라서 못하기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주의 해석법이에요. 성경에 있는 예언은 모든 것이 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이다. 이게 2300주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가 다 이미 이루어져 버린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해석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주의예요. 성경에 있는 건 모든 건 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징주의. 내가 이런 교인을 하나 만나본 일이 있어요. 상징주의. 성경의 모든 일을 다 상징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거는 비유로 하신 말씀, 상징으로 하신 말씀도 있지만 어떤 거는 사실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적으로 한 말씀까지도 비유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하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역사주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자, 성경에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도 적용해서 미래에도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면 역사주의 해석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다니엘 얘기도 다니엘 그 시대에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미래에 대한 얘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1844년까지에 대한 해석도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1844년에 성수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재림운동을 펼쳤던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2300주에 대한 얘기들은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있으시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우리 신학자들이 쓴 책들이 아주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은 약간의 신학자들 사이에도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런 원줄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꽤 이해하시기 좀 어려웠죠. 제가 또 이렇게 뭐 두서없이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해를 하셨는지 좀 의문이 좀 가고 혹시 또 여기서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부분 좀 있으십니까? 마지막 예수
마무리해 주셔야지. 예? 마지막 한 일에 사건들을 마지막 사건. 유대인을 위한 주일 거기까지 마무리해 주셔야지. 자,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고 했는데 이미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얼마 동안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70주일이잖아요. 70주일을 뺀 나머지 70주일이면 몇 년입니까? 490년이잖아요. 2300년에서 490년 빼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 잘 하시죠? 1810년. 1800. 1810년. 1810년. 예? 1810년. 1810. 그래서 490년을 이렇게 빼고 다 계산해 보면 이것이 결국은 뭐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니? 1844년하고 귀결되는 거예요. 자, 기원전 457년에서 2300주를 계산을 해보면 그 끝이 언제가 돼요? 1844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44년이 됐을 때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연구한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니까 1844년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 그래서 재림 운동을 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시고 이제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추수 때가 됐는데도 추수도 안 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실망을 한 거예요. 대실망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면 이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1844년이 될 때까지는 성소 봉사를 하신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에 성소 봉사를 하셨고 1844년이 된 때는 성소 봉사가 끝나고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셨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44년에서 얼마가 지난 후에 우리 교회가 1863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약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그 1844년에 2차 정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깊은 연구, 대실망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발족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자면 1844년서부터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자 구약의 성소 봉사할 때 지성 봉사는 얼마 동안 하죠? 매일 봉사는 매일매일 해요. 364일 동안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성소 봉사는 어떻게 해요? 딱 하루만 합니다. 딱 하루만 한단 말이에요. 지성소 봉사를 이제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산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할 때 하루 동안에 지성소를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 4번 정도를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제사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한번 드리고 또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향로불을 옮기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하잖아요. 마지막에요.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한 마리는 아세세를 위하여 그렇게 그 한 마리는 1년 동안 온 백성이 지었던 죄들이 휘장에 다 뿌려져 가지고 그 휘장이 아주 더럽게 됐잖아요. 죄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 행사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이 지수정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것도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사실은 1844년이 지금부터 한 150년? 한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게 지성소 목사를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성소 목사가 거의 끝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제가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더 자세히 하려면은 그 구약의 성소 봉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거와 같이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것으로서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말씀의 예언 중에 가장 길고 또 중요한 2300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았고 또 미흡한 설명이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많이 깨우칠 수 있는 지혜들을 온 성도님들에게 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 확실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돌아가겠습니다.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또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야외 예배에 다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